겠습니다. 저를 따라서요. 선생님께서 제 옆에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네, 어제보다 더 밥맛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밥맛입니다 이러시는 분,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또 한번 잡아보시고, 네, 자, 따라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옆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자, 우리 살맛 나는 축복의 박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기 카페인가 거기서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 만났는데 걔가 저를 딱 보더니 웃겼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스운 놈이 됐습니다. 네. 아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있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저를 따라 같이 한번 대헷. 예,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자, 기도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 또 우리 인천노예 소속의 귀한 선생님들과 둘째 날 오늘 저녁을 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족한 종을 통해서 대언케 하시고 우리 귀한 선생님들 마음속에 감동과 도전, 결단과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최가나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 영상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 영상입니다. 네, 소리 좀 잡아주시겠어요? 미전도 종족의 분류 기준에 달하는 처소입니다. 와 학교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불을 좀 켜주시고요. 예, 어제 선생님들 만난 소감 한마디로 굉장한 열정의 시간이었고요. 제가 도리어 감동을 많이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과 격려를 더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죠. 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자, 예수님의 사랑법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긴다고 한다면 내 사랑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법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법은 바로 목숨을 거는 사랑이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제 목숨 가져가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바로 그 저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고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에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장면의 1장 3절입니다. 갑자기 옆 사람하고 입을 맞추면 안 되죠. 자, 목소리 맞춰서 다 같이 시작.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에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하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소망과 인내는 함께 가야 되는 단어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때는요, 사실 힘들어요. 희생이 따르거든요. 수고가 따르거든요. 선생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얼마나 또 수고롭게 오셨어요. 오늘 또 날씨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이 말씀컵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을 코팅하려면요, 저도 수고가 따르죠. 코팅을 해서 이걸 커팅칼로요, 일일이 이거를 자를 갖다 대고요, 커팅칼로 자릅니다. 어느 날 자르다 보니까 이 커팅칼이 이 자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래서 피가 이제 막 나는데 제가 집회 갈 때마다 이것을 잘라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밴드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휴지를 딱 그냥 해가지고서 이제 둘둘 말아 스카치 테이프를 칭칭 감고 계속 잘랐어요. 허구한 날 이러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제 제자들이 저를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에게 작두를 주시옵소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작두 한꺼번에 잘 잘리는 게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많이 드네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너 어떤 요령이나 어떤 방법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자르면서 이것을 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잘라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코팅하고 자르고 코팅하고 자르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또 뽑도록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는 그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국어식으로 보면 명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사실 명사로 굳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행동을 유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동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은 명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움직임을 유발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라는 단어도 명사이기는 하지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바로 그 마음과 행동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너 사랑해.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사랑은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하나님은 그래, 너 저기 기도하는 선생님 한다고, 너 뭐 누구 뭐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예수님 사랑법 따른다고 한번 해봐. 그냥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 달란트, 탤런트를 꼭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저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좀 주신 것 같으세요? 없어요? 이마에 비쳐? 어떤 은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렇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 어려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지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또 어떤 은사? 사랑의 은사. 그죠?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글 쓰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냈거든요. 그리고 그때 몸무게가 43kg였어요. 허리가 23인치 이랬거든요. 되게 조그만 아이였거든요. 근데 국어 선생님 이정세 선생님이라 할아버지 머리 하얀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말도 한마디 안 하는 저에게요, 등을 톡톡 치면서 말을 거셨어요. 관아야, 너는 나중에 선생님 해라. 너 나중에 선생님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관아야, 너 나중에 글 쓰는 사람 되라. 너 글 진짜 잘 쓸 것 같아. 그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빠, 엄마한테 이런 축복의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무엇인가 있는가 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글 쓰는 학생이 된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예반장을 했고요. 글 쓰는 학생이 되면 상을 다 휩쓸고요. 대학교 국문과를 갖고 시인이 됐고요. 책을 썼고요. 그리고 그때는 시집 4권을 낼 때까지는 비탄과 이별과 한탄과 분노와 이런 시를 많이 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소망의 글을 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저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 생각하고 비판한 게 아니라 제 속에 숨겨져 있던 한 가지를 발견했던 거죠. 바로 그 은사를 발견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사랑의 3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심을 갖자, 표현을 하자, 기대감을 갖자. 바로 이겁니다. 관심을 갖는데 100가지 중에 99가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잘하는 한 가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꼭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걸 찾아서 격려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나쁜 99가지도 좋은 것으로 변화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아마 크리스찬이셨던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이건 못 물어봤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수고가 따릅니다. 바로 이 선생님으로 인해서 저는 글 쓰는 학생이 된 다음에 그래 내가 책을 써서 인세 많이 받고 돈 많이 벌어서 내배 불리고 이런 게 아니지. 바로 이 은사의 특징은 뭡니까? 복음의 접촉점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 있죠? 물건 뭐 이렇게 좀 잘 만드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주일날 이렇게 뭐 드세요? 뭐 국수, 밥, 뭐 금식하세요 다? 뭐 드세요? 밥 드세요? 예, 근데 교회 음식 되게 맛있지 않아요? 네, 왜 맛있을까요? 영빨이 있어서? 물론 뭐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음식 잘 만드신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전서에 가게 되면은요, 방언의 은사, 뭐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여러 은사의 종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사 중에 은사는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죠. 사랑을 바탕에 깔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은사를 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은 그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글 쓰는 은사를 가지고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복음의 접촉점을 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엽서입니다. 이 엽서는 제가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든 자필 엽서예요. 제 시도 있고 여기에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캘리그라피를 배운 적이 없는데 사실 어려서부터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글씨체가 한 7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붓펜으로 써서 제작을 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 밑에 이렇게 이제 연락처도 있고요. 그리고 제 시는 이렇게 낙관 도장도 있습니다. 뒤에다가 기도 요청문 다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답장 기도하면서 답장 쓰고 주기도 하고요. 저희 지금 고등학교 제자 중에 선생님 5명이 영훈고등학교에서 제가 직접 가르친 제자들이 모교로 와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명의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애들도 있었지만 안 나가는 애들이 어느 날 이 엽서를 들고 온 거예요. 몇십 년 전 것도 있죠. 그걸 갖고 오더니 선생님 이거 한 장 때문에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은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이런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 좋아하는 선생님들 애들하고 운동하시란 얘기예요. 축구하시란 얘기예요. 그게 단순히 노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바로 복음의 접촉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요, 이것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박수를 할래면 하고 말래면 하고 확실하게, 네. 이걸 여러분들 선물로 가지시고요. 누가 또 압니까? 여기 이게 낙관 도장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유명해지면 이거 한 장에 한 1,000,000원씩 할지, 네, 이렇게 사랑은 또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전염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이 사랑은 견딜 수 없이 바깥으로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저는 파이프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파이프는 두 개의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 구멍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구멍으로는 세상으로 계속 그 사랑을 펼쳐내는 거죠. 만약에 내 사랑이 나한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파이프는 바로 멈춰서서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사랑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 쓰잖아요.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 공급받으면서 계속 뿌려내니까 내 속에서는 항상 사랑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이들한테 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사랑을 안 주니? 여러분,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내리사랑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그냥 내려주는 겁니다. 내려주면은 이 아이는 또 어느 시기를 알아서 그 시기에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품어내는 파이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나의 제자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믿었는데, 아니에요. 그 대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목숨 건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법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힘든 학급을 학교에서 담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들이요, 고3을 딱 올라가는 즈음인데 선생님들이 1년 끝날 무렵에 강당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한 여선생님이 일어나더니 막 우세요. 선생님들끼리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선생님들, 제가 금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반에 쓰레기 같은 애가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학교 부적응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무 때나 왔다 아무 때나 가 막 이런 애들이요. 예. 그랬더니 한 여선생님이 일어나서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또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강당 한쪽에 앉아가지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면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의 천하의 걸작품 저 아이들을 쓰레기라고 표현을 할까요? 근데요, 하나님, 저 쓰레기 같은 저 아이들, 쟤네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참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묶어라. 하나님, 뭘 묶어요? 저 선생님들 묶어버릴까요? 그게 아니라 애들을 묶어라. 아니, 하나님, 애들을 묶으라는 얘기는 그런 각반에 있는 폭탄처럼 흩어져 있는 걔네들을 다 모아서 한 반을 만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다.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각반에 있어도 폭탄처럼 터지는 애들인데 얘네들을 한 반에 모아놓으면 뭐 이렇게 핵폭탄을 만들 일 있나요? 터져버리게요? 막 그랬더니 걔도 계속 묶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하나님, 그러면 이 한 반을 만들면 담임이 필요한데 담임은 누가 하냐? 네가 해라. 제가 다음날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교장 선생님, 어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반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다 듣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 선생님, 사실은 제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담임은 누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는데 광고를 냈습니다. 얘들아, 자기를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애들 모여. 이렇게 광고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일단 대학교 안 갈 사람, 그리고 새롭게 비전을 찾을 사람, 그리고 최강한 선생님이 담임할 건데, 일단은 저기 얘들아, 그 반에 모일 사람 모여 이랬거든요. 그때 신청한 아이들이 49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고등학교에서 49명이 어디 있어요? 전국에 아마 저희 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참 웃기는 애들이 지네끼리 막 얼굴 보면서 야, 양아치 너도 아니야? 이런 찌질이 같은 자식. 제가 보기엔 똑같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은요, 49명이 모인 이 한 반, 이 특별한 한 반은요, 문과반도 아니요, 이과반도 아니요, 일명 생활교양반. 아침 8시가 등교 시간인데 한 명 아니면 2명 와 있어요. 그래, 그때부터 아무 때나 왔다 아무 때나 가는 거예요. 한 번은 한 2명,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이게 청소를 항상 이제 아침에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녁 때 제가 이제 반가 부르고 기도 딱 하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애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실이 쓰레기장이거든요.
그 제가 얘기했죠. 얘들아, 우리 반은 저녁 때 저기 끝나고 나서 청소하기가 힘드니까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 청소하자. 저만 일찍 와요. 그래서 저 혼자 청소하고 있는데 애 둘이 이제 와서 하나는 엎어져 자고요. 하나는 거울 보면서 여자애가 이제 화장이 시작됐어요. 화장이 분장이 되고 있어요. 오면 떡칠 속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왜 이렇게 이뻐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빗자루질을 하면서 애가 이렇게 화장하고 있어요. 발 좀 들어줄래? 그러니까 발 들어주는 거예요. 고마워. 그러고서 청소하는 거예요. 4월 13일 날 제 생일날 교실 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패드 도난 사건이 일어났고요. 저희 반은 시옷 비옷 빼면 애들이 말을 못해요. 시발시발 아시죠? 예, 단톡방이 있는데 저도 담임이니까 들어가 있잖아요. 새벽 2시에 저희 반 여자아이가요, 남자친구하고 성관계 가진 얘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남자애가 같이 그러냐? 나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요. 저를 숨죽여가면서 얘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는데요, 저한테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해 내가? 뭐라 그래요 거기다 대고. 그래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럴 수도 없고요.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아이들이었어요. 11시 50분에 등교해가지고 밥 처먹고 12시 10분에 가버려요. 밥 먹으러 오는 애는 4시가 종례 시간인데 3시 59분 30초에 와가지고 자기 지각했다는 거예요. 그 지각 처리해달래요. 지각 처리해줬습니다. 이렇게 완전 부적응하는 그러한 아이들인데 얘네들 담임을 맡으면서 한 번도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화를 참은 게 아니라 화가 나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내 사랑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법 포기하지 않는 사람, 목숨 건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요, 이게 가능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 있죠? 얘네들이 보여지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성관계하고 게임 중독에 빠지는 얘네들 있죠? 현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현상에는 꼭 원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네들이 왜 이 지경으로 살아가나 했더니 49명 중에 29명이 아빠 엄마가 안 계시거나 현재 아빠 엄마가 안 키워요. 저희 어렸을 때처럼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될 때인데 그 사랑이 결핍되니까 하나의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충족되면 세상에 다른 것들은 정리가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부모 가정의 아이가 한 명이 있었고요. 소년 가장의 아이가 또 한 명이 있었어요. 남자애 하나인데 두 동생 데리고 밥해 먹이면서 데리고 있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자라나면서 사랑도 없죠. 그러면서 자기가 좀 위로받고 힘을 얻을 만한 것을 찾다 보니까 중독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공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른들이 자식아 너 같은 놈 뭘 할래 나중에? 넌 나중에 뭐 하려고 그래? 욕이나 먹고요. 좋은 소리 못 듣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계심이 생긴 거죠. 대인 기피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아이들의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했어요. 야, 너는 노래 잘하잖아. 너는 춤 잘 추잖아. 야, 너 목소리 너 먹는 거 진짜 잘하더라. 야, 너 잠 엄청 자더라. 야, 너 잠자는 걸로 뭐 이렇게 좀 비전 꿈 꿀 거 뭐 그런 거 없을까?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애들을 막 격려하면서 기다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저한테 가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한 남자애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선생님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뭐가? 머리가?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애들하고 이렇게 회의했는데 애들이 소원이 한 가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말씀드리려고요. 뭔데? 우리 반 단체로 노래방 한번 갑시다. 될까요, 선생님? 돼. 그러고서 애들을 딱 데리고요, 노래방을 갔어요. 그냥 방에다 딱 집어넣고 음료수 쫙 놀아봐 그랬거든요. 애들이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실에 있을 때는 케찹에 쪄는 양배추 같던 애들이, 물에 푹 젖은 솜 같던 애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들고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2, 3분 간격으로 아이들이 뛰쳐나와 계단하고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나오더라고요. 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단 아이들이 어느 지경까지 왔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회복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또 기다린 거죠. 돌아왔는데 애들이 더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또 한 남자애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감사했어요. 애들하고 회의했고, 얘는 무슨 회의를 그렇게 자주 하냐고요. 그래, 이번엔 또 뭐냐? 우리 반 단체로 PC방 한번 갑시다. 될까요?
돼. 애들을 딱 데리고 PC방에 딱 데려왔어요. 딱 앉혀놓고요. 그래서 이제, 한 재작년 정도니까 애들이 롤게임이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거를 애들이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얘들아, 잠깐만. 우리 반 단체로 여기 PC방에 왔으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하고 이 PC방에 왔습니다. 롤을 바라보는 저 반짝거리는 눈빛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꼭 만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롤게임을 하면서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서 한참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 그러더니 롤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애들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학기가 딱 들어서면서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다가갔죠. 교장 선생님, 우리 애들이 저를 그래도 잘 따르고 그러는데 애들 뭐 이렇게 성적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 저기 시험 보는 과목 오전으로 다 땡기고 점심 딱 먹고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갈 테니까 제 수업 시간도 오전으로 이렇게 땡겨서 조절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애들을 다 데리고 점심 먹고요. 데리고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교장 선생님이 생각도 잘 안 해보고 가능하다라고 바로 대답을 했는지. 저는 며칠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을 다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영훈고등학교에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썽거리가 다 나가버리니까요. 산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뭐 먹이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앞에 그 왕도교배라는 호프집을 저희가 영훈센터로 이제 바꿔버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코스타 강사들, 이분들은 자비량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우리 반 애들이 이런 애들이야. 강사료는 없고 그냥 빨리 들어와 좀 만나줘. 그 찬양 가수도 들어오지요. 개그맨 들어오지요. 막 그러면서 만나주니까 이 아이들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보겠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나니까 이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49명 중에 27명이 자격증을 답니다. 요리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등등 이 자격증 있죠. 이거 배우겠다는 애들은 이 점심시간 이후에 제가 내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격증을 따서요. 지금 이 요리사 된 애들도 있고 여러 직업을 가진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교는 물론 가지는 않았지요. 8명의 아이들이요, 전문대학교를 갑니다. 대학교 가래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전문대를 간 거예요. 6명의 아이들이 저 선생님 같은 사람 될래요.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아이들로 서게 되더라고요. 저희 반 학급 예배가 시작됐고요. 욕이 사라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게임 중독이도 모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정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친놈이 하나 나타났어요. 여기서 진짜 크레이지 보이가 아니라 실명이 이동형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고3 딱 올라왔을 때 게임 중독인 줄 알았더니 중독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속도가 엄청난데 이 컴퓨터에 관심도 많고 실력을 키우면 정말 괜찮은 애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동영아, 너는 교회도 나간다며.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 한번 저기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널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도 있거든. 저 지금은 안 나가요. 그래도 한번 하나님 다시 믿고 해봐. 그랬더니 얘가 힘을 받은 거예요. 그 격려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이 IT 회사도 가고요, 박람회도 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내보내줬더니 가가지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고 막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3학년 1학기 때 이 아이가 다가오더니, 선생님, 저 이번에 우리 학교 어플 만들었어요. 앱을 개발한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이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갈랍니다. 그래? 그럼 너 생기부 한번 출력해보자. 쫙 출력했더니 7등급짜리예요. 여러분, 7등급이 어떻게 서울에 있는 4년제를 갑니까? 사실은 3등급이 가기도 조금 힘들어요. 원하는 데 가려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동영아, 그러면 너 성적 일단 내신으로 봤을 때는 7등급이 가기는 조금 어려운 통계이긴 하지만 방법이 있다. 입학사정관제로 한번 찔러보자. 자소서 써갖고 와. 근데 얘가 이제 막 그 자격증 딴 거, 그 다음에 앱 개발한 거 막 써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니까 잘 봐줄 수 있죠? 봐주세요. 그럼 줘봐. 딱 보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저보다 컴퓨터 쪽에 용어를 더 많이 하니까 영어잖아요, 그것들이.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또 국어 선생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 잘 썼네, 갖다 내라.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원서를 딱 냅니다. 1단계 합격됐다는 통지가 날라온 거예요.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생활교양반에서 7등급짜리가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단계 합격을 했대요. 난리가 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최 선생님, 동영이 저기 현수막 하나 걸어줄까요? 최종 합격도 아닌데.
입학사정관 교수님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얘가 뭐 어플을 만들어, 고등학생이? 얘 불러봐. 그래서 면접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진짜 만들었으니까 술술술 얘기가 다 나왔겠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이동현 학생 구미대 컴퓨터공학과 최종 합격되었습니다. 박수 하실 거예요? 제대로. 예.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합격자 통보에 맨 밑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이동현 학생 구미대 컴퓨터공학과 입학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구미대 컴퓨터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잡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간증했던 이 내용 2페이지 제가 썼고요. 동영이가 또 2페이지 합격수기 그거를 또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박수를 치는, 손뼉을 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요. 힘든 애가 갔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간증이 있었어요. 모세도 간증이 있잖아요. 요셉도 형들한테 버림받아 구덩이에서 버려졌고요. 여러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까지 가면서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셨다는 간증이 있었잖아요. 다니엘도 간증이 있었고 세 친구도 간증이 있었고 다윗도 간증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간증자였어요. 여러분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간증이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속에 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나는 그런데 가기 싫어. 우리 애들 그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다 거기 왜 들어가게 됐어요? 아이고 왜 그래? 그냥 주는 거나 먹고 그냥 절이나 하고 그러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다니엘로,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이 시대의 다윗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희들에게 간증을 주셨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축복하고 격려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정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은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러브 정도의 그 러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랑의 확증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바로 저기에 있는 돌시계를 시켜갖고 네가 내 대신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바로 육신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똑같이 피를 흘리며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못다할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부산에서 이 청소년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한 1,500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가정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정말 긴 문장으로 글을 썼는데요. 저는 그걸 보려고 그래서 본 건 아니지만 이게 또 국어 이 전공이다 보니까 이게 틀린 글씨 맞춤법 띄어쓰기 이게 저절로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글을 잘 쓰고 그리고 이 맞춤법 이런 거 하나도 틀린 게 없고요. 여러분 글을 잘 쓴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단어를 많이 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내용은 너무 아팠어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건축 일을 하시는데 알코올 중독자고요. 폭력적인 아버지예요. 자기 3살 때 엄마가 폭력에 못 이겨서 경주로 도망갔고 거기서 어떤 남자 만나서 애 낳고 살고 있대요. 오빠도 아빠 닮아가지고 폭력적인 오빠이고요. 초등학교 자기 3학년 때 몸이 약해서 태권도 배우러 태권도 배우러 아빠가 보내줬는데 태권도 관장이 이 아이를 성폭행을 했어요.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 자기 친딸을 성폭행을 합니다. 오빠가 성폭행을 합니다. 동네 남자아이 5명이 집단 성폭행합니다. 이 아이 그래도 아기 때부터 교회 나가는 아이였어요. 엄마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가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게 완전히 유린을 당하니까 멘붕이 돼버린 거죠.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부산의 한 시설에 맡겨집니다. 어떤 선생님, 이제 보호사 선생님이 소송 걸어가지고 이제 아빠 징계받고 뭐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날 저에게 쓴 메일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쫙 적혀 있으면서 핵심은 이거였어요.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저 자살할래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단메일 썼습니다. 내용은 이거였어요. 내가 너를 보러 가기 전까지는 죽지 말고 기다려다오. 이 아이가 정말 저를 기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생명이 연장되고 있었던 거죠. 경상도 쪽에 이제 집회가 있으면 가서 부산에 가서 얘 만나서요, 또 격려하고 기도하고 먹이고 보내고. 근데 물마저도 못 먹일 정도로요, 이 아이가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해요. 눈동자에 초점이었고요. 이 아이입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막 이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 아이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저 서울 가요. 어디 가는데? 몰라요. 시설에서 탈출한 겁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일단 저희 영혼센터가 쉼터 역할도 했고 여자 간사가 그때 있어서 저기 간사님 예전 일단 좀 데리고 좀 있어 보세요. 그래서 데리고서 이제 며칠을 거기서 자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 집은 이 아이를 데리고 키울 형편도 안 되고 제가 돌봐줄 상황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상담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교회 나가고 싶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고 학교 다니고 싶대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평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싶고 학교 다니고 싶고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제가 이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딴 데 보내지 말고 네가 키워라. 1년 10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키웁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집이 큰 집도 아닌데 저희 두 딸 아이가 이 아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엄마랑 같이 자고 방을 하나 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두 딸이 너무 고마워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이는요, 그때부터 1년 10개월 동안 병원비만 1,200만 원이 듭니다. 사랑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 조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검찰청에 있는 한 장로님을 연결시켜 주시고 교육청에 어떤 분을 연결해 주면서 저희 학교 입학하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그땐 제가 청년부,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회자였는데요. 저희 청년들이 또 아이를 도우면서 지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이 12월 달에 생일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 아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일날 아빠 엄마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나 오늘 생일이야. 아빠, 나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나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전화 끊었어요. 엄마한테 이제 전화했어요. 엄마, 나 오늘 생일이야. 엄마, 나 낳아줘서 엄마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커팅칼을 들어 손목 잘랐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은 뭐예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낳아준 아빠 엄마는 너무 나를 버렸지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버린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까? 이 애증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자른 걸 보고 응급실로 뜁니다. 그래서 꼬맸어요. 이틀 있다가 또 잘랐어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문자 들어왔어요. 선생님, 저 피곤해서 센터 가서 먼저 좀 있을 테니까 이따 데리러 와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서 맨 밑에다가 조금 있다 문자 들어왔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죄송해요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또 자른 거예요. 이렇게 2주 동안 5번을 자릅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뛰고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를 정신병원에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아니잖아요. 제 아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의 사실 아빠 엄마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정신병원에 넣었어요.
이 아이 2달 동안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받고요. 저 올 때만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풀어냈어요. 그래서 또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편두통이 오고요. 어질어질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면 저 지금 가도 됩니다. 저는 어차피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간다면 전 지금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 저는 언제 가도 좋은데 저 아이만큼은 살려주세요. 저 아이 제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저 아이 정신도 돌아오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 사랑 알아서 이 아이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실 때가 아직 아니었는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그룹홈을 하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여자애들만 데리고 사는 어떤 그 여자 그 사역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같이 만났는데 이 아이도 그분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따라가고 엄마 역할하고 저는 학교에서 아빠 역할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 협조를 하면서 아이를 키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는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법무부 산하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어디 가시든지 제 이야기를 간증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글로 써도 좋아요. 그게 바로 어제 책의 그 울보 선생의 울보 제자들의 그 아이가 직접 쓴 글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셔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강아지 별이 사진이 있습니다. 강아지 별이, 저희 집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요. 별이라는 강아지예요. 한 달 정도 된 강아지를 어떤 사람이 시장통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저희 2딸이 이 강아지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 아내는 가축을 키우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얘를 보니까 거의 병 걸려 죽어가는 거예요. 일단 시장통에 있는 모든 병균들이 몸에 다 달라붙었잖아요. 그죠? 자,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꼬랑지를 보니까 털이 없어요. 얘가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아까 그 여자아이나 이 동물도요, 이 동물은 영은 없잖아요. 영은 없지만 정신이 있죠. 동물들은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슬프다 좋다 나쁘다는 알잖아요. 얘가 버림받았다는 서름에 자해를 한 거죠. 자기 그 연약한 이빨로 꼬랑지 털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괴로우니까요. 다음요. 눈두덩이를 보니까 이건 다크서클 정도가 아니라 하도 울어가지고 아기가 울어서 눈물길이 열린 거예요. 다음요. 저는 저 꼬리를 보면서 저 쥐랑 믹스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완전 쥐꼬리 같지 않습니까? 다음요. 이 아이의 생명이니까 살리자 해가지고 캡을 씌우고요, 병균이 몸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기 누워 자는 건 저예요. 예, 우리 딸은 왜 저런 사진을 찍나 몰라요? 꼭 제 옆에서 자고 요즘도 제 옆에서 잡니다. 예, 다음요. 예, 털도 깎아주고요, 동물병원 데려와서 치료하기 시작을 했어요. 돈도 들었겠죠? 다음요. 예, 힘든 생활이 계속됩니다. 다음요. 또 저예요. 예, 다음요. 다음요. 붕대도 감아주고요. 다음. 예, 다음요. 다음. 예, 힘이 생겼어요. 다음요. 동네 강아지랑 관계도 갖고요. 다음. 예, 꼬랑지 잘라야 된다 그랬는데 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요. 다음. 다음요. 다음요. 완전 개 됐죠? 예, 다음요. 예, 그 전에요. 그 전에가 예. 제 아내가 외출하려고 옷핀을 이렇게 옷에다 딱 여미는 옷핀이 딱 떨어졌어요. 별이가 달려있는데 낼름 먹어버린 거예요. 여보, 어떻게 별이가 내 옷핀 먹었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빗젖으로 달려가서 머리통을 딱 잡고 토해낼지어다. 토한 거예요. 아마 깜짝 놀라고 팍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다음요. 다음. 예, 이렇게 건강하게 됐죠? 예, 저렇게 변했어요. 다음요. 다음. 저희 집은 개나 사람이나 기도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개한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대기도예요. 기도합니다. 요즘에 엎드려 기도 그러면 얘가 팍 엎어집니다. 기다려. 딱 그러면 딱 기다리고요. 엎드려 기도 그러면 팍 엎어집니다. 예, 개기도입니다. 개도 훈련시키면 합니다. 다음요. 예, 거의 사냥개 같죠? 예, 종류가 궁금하신가요? 잡종이에요. 다음요. 다음. 네, 이랬던 강아지가요, 이렇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요. 개가 웃어요. 개 웃겨. 개가 웃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별아, 너는 진짜 복받은 놈이야. 너는 주인을 잘 만났어.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인은 우리의 형질과 세포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태초 이전에 우리를 이미 택정을 하셨고요. 나올 때를 아시고 살아가는 과정을 아시고요.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이들이 인정하고 믿기만 한다면 나의 상처, 아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 그 기대감으로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전염됩니다. 이 사랑이 계속해서 전염되는 속에서 사랑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탈입니다. 제가 이어지는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표현하기가 얼마나 쑥스럽고 어려운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대 사탄이 교회도 세상도 공동체를 다 공격하는데 사실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공격한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 공동체를 바로 허물어뜨리려고 그렇게 획책을 하면서 이 시대까지 왔는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가정 공동체를 엄청나게 많이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교사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입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로만 멈추지 말고 그 가정은 어떠한가를 알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에 사생활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상담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보다 먼저 여러 선생님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여학생 하나가 그림 일기에 자기의 가족들을 묘사한 요것이 인터넷에 떠도는 걸 여러분들 본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동물이나 곤충에 비유해서 그 이유를 썼죠. 엄마는 나비. 이유는 엄마가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꼭 예쁜 나비 같다. 나는 새. 이유는 내가 노래를 많이 하고 잘하니까 꼭 참새 같다. 언니는 토끼. 이유는 언니가 착하고 예쁘고 샐러드를 좋아해서 토끼 같다. 아빠는 개. 이유는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줘서 개 같다. 아빠는 개 같다. 물론 어감상으로 좀 좋진 않지만 가만히 이 글을 생각해 보면 이 아빠는 좋은 아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려서는 애기들하고 같이 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애기가 기어다니면서 장난감 강아지가 멍멍하면 이 아이도 멍멍하고요. 아빠도 멍멍, 엄마도 멍멍. 다 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는 따라 올라갑니다. 아빠는 뭐예요? 아직도 개예요. 아빠는 엄마한테 그냥 맡겨두고 좀 이렇게 관심을 안 두는 옛날 세대가 있어서 그런데 요즘은 많이 이제 아빠가 가정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속에서 엄마들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거의 사춘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에 딱 돌입하는 순간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 나 친구랑 나가서 오늘 밤 안 들어와? 친구랑 놀다 올게. 친구랑. 그럼 엄마가 이제 좀 무지한 얘기를 아이한테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엄마보다도 친구가 더 좋니?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대상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엄마 나도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가정사역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제 가정이 회복되어야만 됐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혜준이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자궁의 근종이 종양 7cm로 커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미신을 믿었고 그리고 가족은 전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아버지는 도박하고 술만 마시고요. 그리고 택시기사인데 일은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딱 잡아가지고 아버지 학교에 강제 등록시켰습니다. 5번 만남 중에 첫 주, 둘째 주 도망 나오더니 세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만나주셨어요. 집에 돌아오더니 혜준이 아파하는 혜준이 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더니 고백하는 거예요. 혜준아, 네가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픈 건 아빠 때문인 걸 알았어. 아빠도 이제 널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가 될게. 미안해 혜준아. 혜준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엉엉대고 울었어요. 아빠에 대한 분노가 녹아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며칠 후에 혜진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몸속에 있던 자궁종양 7cm가 1.5cm로 줄어버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버지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아빠, 엄마가 아직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빠, 엄마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 가정에서는 네가 먼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너를 통해서 아빠도 엄마도 변화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변화가 일어난다. 주님이 만나주신다. 이러면서 아이를 격려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복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혜원이라는 한 남자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사제폭탄 제조법을 알아냈습니다. 볼링공만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과학선생님한테 갖고 갔어요. 선생님 이거 몇 도면 터질까요? 과학선생님이 놀라고 저를 쫓아왔어요. 최 선생님 이게 웬일이야. 혜원이가 폭탄을 다 만들었더라고. 어쩐지 과학실에 약품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제가 며칠 후에 혜원이한테 물어봤어요. 혜원아 너 요새도 폭탄 만드니? 네 선생님 요새는 볼링공 하는 거 재미없어갖고요 테니스공 하는 거 30개 만들었거든요. 덕성여대 앞에 야산에 가서 터지나 안 터지나 실험 중이에요. 야 그거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되는데? 교실 하나 날아갈걸요? 선생님들 그 직원회의 하죠? 제가 마이크 잡았어요. 선생님들 조심하십시오.
저희 반에 폭탄을 만드는 애가 있습니다. 뭐예요 난리가 났겠죠? 얘가 왜 폭탄을 만들고 다니는가 원인을 추적해 들어갔더니 다름 아닌 아빠 때문이었어요. 이 아빠는 박사학위를 가지신 자수성가한 분이신데 지방의 연구단체 6일 동안 내려갔다 토요일날 올라오세요. 그리고 다음날 내려가시는데 집에만 들어왔다 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와 아들을 두드러 패는 겁니다. 혜원이는 이 폭력적인 아빠를 폭탄으로 터쳐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제가 공을 다 쏘았는데 이 아이는 그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폭력자의 자녀 70% 이상이 다시 폭력자가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4배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은 통계가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단이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 생활습관, 우리가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그 나쁜 것들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향력으로 다음 세대에 미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염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음의 선을 완전히 그으란 얘기입니다. 잘못된 걸 바꾸란 얘기예요. 물줄기를 누군가가 바꾸지 않으면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잘못된 것들이 흘러오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저도 이제는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의 문화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기독교의 문화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는 딱 출근할 때에 이렇게 바쁘게 되면 현관문에서 두 팔을 딱 들고 아내와 두 딸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마리 더, 별이, 강아지. 물론 걔는 뭐 영이 없으니까 그냥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아내하고 두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나옵니다. 특히 아빠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이 축복권의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아이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EBS 영상입니다. EBS 보여주세요. 최근 최나라 선생님은 대부분 아이들의 문제가 아버지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서 우리가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최가나 선생님이 담당했던 학생들의 아버지들도 참석했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저기 조 이름 정하고 조 구호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조금 늦게 도착한 탓인지 혜준이 아버지에겐 분위기가 생소하기만 한데, 하지만 최가나 선생님이 딸에게 보여준 사랑과 정성에 대한 고마움이 여기까지 오게 했다. 여기 나오게 된 분위기는 우리 큰애 우선 영문고등학교 재수생이신 최가나 선생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결국 최가나 선생님은 학생들과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연결고리와도 같았다. 여러분들이 아빠가 사랑스러운 20가지를 쓰고 또 아빠에게 읽어드렸던 그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어렵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어느새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는데, 최가나 선생님은 어둠 속에서 촛불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그 순간이 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네. 아이들에게 수련회를 데리고 가서 이 백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수업 자투리 시간에 한 10분씩 남겨가지고 4월 달에 백지를 나눠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지금부터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를 한번 써보자. 아버지 학교에서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20가지를 써서 읽어주는 숙제,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20가지를 써서 읽어주는 숙제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쓰자고 했더니 애들의 반응이요,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생님?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요? 차라리 아빠를 미워하는 100가지 이유를 쓰게 해주세요. 더 잘 쓸 것 같아요. 이런 애도 있었어요. 근데 얘들아, 너희들의 아버지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아버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너희들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얘기를 못 듣고 자란 세대가 너희 아빠 엄마야. 못 들어봤으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지 너희들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애들은요, 우리들보다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이 딱 터치되면 얘네들은 행동으로 바로 옮겨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좋아해요. 우리 어른들은요, 알아요. 목사님, 전사님 아무리 알아요 이러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다 망가진 것 같은데 한번 딱 꽂히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애들이 막 쓰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남자가 썼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딱 한 줄 쓴 거예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아빠가 꼴도 보기 싫은데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담배를 피워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베란다에 나가서 피우시는 아빠가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단점을 장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게 사랑의 시작 아니겠어요? 한 여학생이 딸아이가요 이걸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가끔씩 친절하신 아빠가 사랑스럽습니다. 가끔씩 집에 들어오시는 아빠가 사랑스럽습니다. 가끔씩 술에 취하지 않는 아빠가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20가지를 썼는데요, 제가 이걸 읽으면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요. 맨 밑에 아빠에게 바라는 소망, 아빠 술 취해서 들어오는 것은 괜찮은데 제발 술 먹고 엄마랑 저 좀 때리지 좀 마세요. 맞고 지내는 아이였어요. 아빠가 안 계시는 엄마로서 엄마당의 선생님, 할머니 뭐 등등 사랑의 대상을 하나 정해서 아이들에게 실제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그것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른이 돼서 그것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 사랑 표현을 하지 않는데 애들이 어떻게 그 사랑한다 소리를, 사랑 표현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운 것처럼 이 아이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서 이 사랑법을 배우도록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렇게 확증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막 용기를 해서 막 쓰기 시작을 했어요. 다 쓴 걸 이제 걷어가지고요, 다시 애들한테 주면서 얘들아 수고했어. 이제 2단계 숙제 쓴 걸 가지고 아빠하고 1대1 자리를 만들어 아빠한테 읽어드려라. 애들 난리 났어요. 선생님, 우리 아빠 출장 가셨거든요. 어디로 가셨니? 미국이요. 전화를 읽어드려라.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요 일이 많으셔갖고 새벽 3시에 들어오세요. 그냥 책상 위에 이렇게 놔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자지 말고 기다렸다 읽어드려라.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아빠, 엄마에 대한 사랑과 정이 배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랑해 이러면요 너무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한 집안이 좋은, 분위기 좋은 교회 나가는 딸을 가진 그 가정인데 이 아이가 숙제하려고 갔어요. 가족 6명. 딸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잠깐 나 좀 봐, 숙제해야 되는데 나 좀 따라와봐. 왜? 빨리 와. 이제 다 있으면 안 돼. 개인적으로 하라 그랬거든. 알았어. 그러고 따라간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집 앞에 가로등 밑에 가갖고 아빠 잠깐 서 있어. 나 숙제한다.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 이렇게 예쁜 나와 여동생을 낳아준 아빠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 벌어오신 아빠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에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3, 4분 동안 20번을 받는 이 고백받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한 조폭 같은 아빠를 둔 병혁이라는 아들이, 제가 이걸 하자니까 죽일 듯이 저를 쳐다봤던 병혁이가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만져준 거예요. 용기를 내서 20가지를 썼는데 또 읽어주겠다고 아빠한테 갔네요. 안방문을 똑똑. 뭐야? 아빠 저예요. 왜? 숙제하러 왔어요. 이 자식아, 숙제는 네 방에 여기는 왜 오는 거야? 아빠가 도와주셔야 돼요. 5분이면 돼요. 아빠 빨리 들어서 하고 가. 병이가 들어가서 아빠가 보던 텔레비전을 탁 껐습니다. 이 자식이 텔레비전 왜 끄는 거야? 아빠 잠깐 저 좀 보세요. 아빠가 텔레비전 보던 시선과 몸을 아들 병혁에게 이렇게 돌렸는데 순간적으로 마주치는 아빠 아들의 눈 마주침이 얼마나 어색한지, 한 집안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랑의 눈길을 주고받지 못했던 아빠와 아들이었어요. 병혁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합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 하고 제목을 읽었는데 갑자기 조폭 같은 아빠가 오른팔을 확 들더니 아들 병혁이의 목덜미를 확 휘감는 거예요. 병혁이는 아빠의 넓은 가슴에 갇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 아빠가 화가 난 거야. 선생님 괜히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런데 한참 후에 병혁이는 들었어요. 그 아빠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빠가 오른팔을 풀었는데
병혁이는 처음 보았어요. 그 무시무시한 아빠의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병혁이 아빠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놈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맨날 두드러 패기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랬는데 이놈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20가지를 고백하려고 한다.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숨겨졌던 본연의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애들이 용기를 내서 이걸 이렇게 읽어주면 아빠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엄마들은 뭐 피드백을 너무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빠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강신초등학교의 주혜숙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이걸 배워서 초등학교 어린애들한테 비밀숙제라는 이름으로 이걸 했거든요. 근데 이 젊은 아빠들이니까 난 널 사랑하는 100가지를 써주면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아빠들은 너무 기분이 좋은데 쑥스러워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뒷면에다가 아빠의 반응과 소감을 적어오도록 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게 제일 많아요. 그래야 저 수고했어. 저 가족들 모이라 그래. 갈비나 먹으러 가자. 이 아빠들이 뜬금없이 먹으러 가자는 거.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뜬금없이 아빠가 돈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딱 이러잖아요. 사실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말로 하면 더 좋은데 그것까지 너무 쑥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 숙제를 하고 아빠 반응을 보내준 거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몇 개만 잠깐 소개할게요. 거실에서 밤 11시 30분쯤 아빠 엄마가 TV를 보고 계셨다. 엄마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읽어드렸다. 그날 난 아빠한테 처음 안겼다. 고맙다고 하시면서 멋지다고 액자에 걸어놓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날 먹을 걸 엄청 많이 사주셨다. 그날 잠자리에서 엄마에게 내 얘기를 계속하셨다고 한다. 또 한 친구요. 아빠가 지방에 계셔 전화를 통해 빽빽하게 적은 종이를 읽어드렸다. 읽어드리는 중간에 아빠는 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숨죽여가며 우시다가 마지막에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하고 끝냈는데 아빠가 거의 통곡을 하며 우셨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긴 얘기를 나누어서 너무 좋았다. 한 친구는 읽어드릴 용기가 안 나서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아빠가 보신 거예요.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빠는 읽어놓고 안 읽었다고 거짓말 치더니 1시간 넘게 공부하는데 옆에서 애교를 떠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 수면 부족입니다. 하하하. 또 한 친구요. 밤 9시 35분 다정하게 TV를 보고 있는 아빠 엄마께 안방에 들어가 TV를 끄고 아빠부터 읽어드렸다. 아빠는 오히려 집중해서 듣는데 엄마는 계속 웃으셨다. 다 읽어드린 후 아빠께서는 동생이랑 싸울 때는 애긴 줄 알았는데 다 컸네 이쁘다라고 하시면서 고이 접어 지갑에 넣으셨다. 그리고 시작된 아빠의 설교. 정확히 30분간 똑같은 설교를 듣다가 아빠가 기분 좋다고 치킨을 사주셔서 아빠 엄마와 함께 맥주까지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식탁 메뉴가 달라졌다. 뭡니까? 아빠가 기분이 좋으니까 엄마는 덩달아 좋아하는 거죠. 믿는 집안이든 안 믿는 집안이든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나 회복이 일어나고요. 특히 우리가 양육하는 아이들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그 아빠 엄마를 놓고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바로 우선적으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가정회복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브런너에서 나온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소통 캠프, 감동 캠프가 있어요. 이거는 아빠 엄마 중에 한 명, 아들 딸 중에 한 명 해서 하루 5시간짜리 프로그램도 되고 며칠씩 하기도 합니다. 이것의 가치는 회복이 굉장히 일어나서 지금 이 시대에 청소년 대안 프로그램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그걸 하고 있고요. 어머니 학교 쪽에서는 클릭 통통통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클릭 통은 뭐냐 하면 이 통이 하나님과 소통, 그리고 나와의 소통, 그리고 친구와의 소통, 여기서 통통통입니다. 또 엄딸 캠프, 엄마와 딸의 캠프, 이렇게 해서 회복 프로그램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성령이 기반이 되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CTS 영상이 있습니다. 그 CTS 영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요즘 한 기독교 단체에서는 가족을 위한 특별한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 미아동의 한 선교센터, 우렁찬 구호 소리가 센터 안을 가득 메웁니다. 참무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한 번 가정은 영원한 가정. 오랜만에 함께하는 아빠와 아들, 어색함도 잠시, 어느새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하고 좋은 시간 이렇게 갖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좋은 시간도 갖고 앞으로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빠랑은 그렇게 오래 안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같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사랑을 나누는 시간. 얼굴을 마주보고 두 팔로 서로를 안으며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전합니다. 진심 어린 고백에 모두의 눈에는 이내 눈물이 맺힙니다. 그는 이제 저는 예상했던 대로 감사하고요. 우리 애도 지금 표현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청소년 감동 캠프는 지난 2009년부터 두란노 아버지 학교 주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가족 해체 등으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부모 역할의 중요성과 자녀와 대화하는 법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엄마와 아빠, 자녀가 함께하며 닫혀있던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올바른 그 관계 회복, 그리고 대화를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으로 목표를 두고 있고 그러한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의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와 자녀 모두 가족의 따뜻한 정을 한아름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김인혜입니다. 네, 제 이름이 하나 잘못 나왔어요. 네, 관자인데 광자로 잘못 나왔습니다. 아마 제 이마에서 빛이 나서 빛광자를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뒷부분의 끝부분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기를 원하시죠. 그죠? 같은 마음입니다. 저 또한 너무 간절히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자적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키운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악한 세력들이 얘네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는 세상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그 시대는 항상 있었는데 지금 더할 나위 없는 영적 공격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부활의 생명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로, 특별히 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지연이라는 여자아이, 예배 후에 2시간씩 제자훈련으로 3년간 양육했던 아이를 바로 이단의 신천지가 건드렸습니다. 대학생이 되었는데 대학가 앞에 카페에서 성경 보고 있는데 한 자매가 접근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부 목사님이 빨리 받아가지고 양육에 들어가야 되는데 텀이 생기니까 이 아이가 그냥 뭐 카페에서 또 차 마시고 다음에 또 와서 또 만나고 얘기하다가 어느 날 자기네 무슨 교역자인지 누군지 어른 하나 또 와서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 아이는 영성이 좀 있는 아이니까 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봤더니 얘가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가 믿던 하나님의 혼동이 생겨요. 영이 이제 질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공책을 딱 보니까 이게 신천지 교리인 거예요. 지연아, 이게 웬일이니?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바본가 봐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제가 컸는데 이걸 딱 보고 못 알아채니 저 바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연아,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 생각해봐. 너 나하고 이게 제자 훈련 받고 말씀 훈련 받으면서 예배 제대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이단 애들 만났어도 네가 한 달 남짓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눠보니까 영이 좀 이상해가지고서 이거 아니로구나 하고 지금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훌륭한 나의 제자야. 괜찮아. 지연이는 나와가지고 이단 클리닉에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흙탕 속에 빠지면 그냥 물 한번 붓고 샤워 한번 하면 이게 그냥 씻겨 내려가지만, 이 이단 적그리스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이 이게 흐려지기 때문에 이 회복이 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 보면 이단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뭡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어요. 말도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가 빠져있으면 어떡해요? 물론 기도는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권면할 때가 있지만 타협 절충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연이는 돌아와서 지금 청년 생활로 너무나 믿음 생활 잘하는 청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경험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제 마음 속에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감히 내 제자를 건드려? 감히 내 제자를? 내가 목숨 걸고 얘네들을 키워가지고 내가 너네들 그냥 안 놔둘 거야. 이러면서 목숨을 걸면서 이 아이들을 정말 양육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 저기 가서 기도해. 이러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야, 저기 가서 말씀 읽어.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읽는 거예요. 야, 우리가 밤새면서 기도하자. 나는 자고 쟤네들은 기도하게 놔두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법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법이었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였어요? 3년 동안 제자들하고 먹고 자고 싸고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보여줬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가 바쁩니다. 바쁜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 선생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야. 우리 교회 선생님은 지금 몸은 나랑 떨어져 있지만 항상 내 곁에 계신 분이야. 이런 정도의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을 그래서 단단하게 키우기 시작했고, 어제 말씀드린 1박 기도라는 걸 그렇게 만들고 수련회 때 얘네들을 밟을 대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 받을 때까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죽지를 않고 살아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애들 이제 수련회 딱 데리고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5시간, 6시간 이제 기도했단 말이죠. 친구 만났어요. 다른 교회 나가는 애 딱 만났어요. 그때 그 아이가, 야, 너 수련회 갔다 왔니? 나 갔다 왔지. 나 이번에 수련회 가서 죽는 줄 알았다. 왜? 나 기도에 2시간씩 했어요. 하루에 2시간이 뭐냐, 2시간이? 어제도 이틀 동안 2시간씩. 자식 2시간 까불겠어. 우리 5시간 했다, 이 자식아.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더 강한 아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방에 올 때는 이쪽은 이제 뭐 KTX가 안 돼서 이제 차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오지만 저쪽 남쪽으로 저쪽으로 내려갈 땐 KTX를 많이 타요. 근데 요즘에 많이 안 보이지만 옛날엔 꼼장 가방 든 아줌마들이 이렇게 서울역에 되게 많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딱 보면 우리 알잖아요. 귀찮아 피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저는 안 피합니다. 딱 오면 제가 웃어줘요. 아줌마 오셨군요. 저한테 하실 말씀 있죠? 그럼 아줌마가 벙찌는 거예요. 근데 아줌마, 저기 나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일단 잠깐만 앉아보세요. 우리 기도부터 한판 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 만나주시고. 근데 아줌마 어떡하지? 나 지금 기차 시간이 다 됐네. 다음에 만나요. 그러고 와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얘네들의 특징은 지네들이 할 말을 준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이상한 걸 알면서? 아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다녀야죠. 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인생이니까 준비하고 다녀요. 대구에 집회하려고 고속버스 타고 딱 터미널에 내렸거든요. 청년 하나가 딱 붙었어요. 아저씨, 불교에 관심이 있으세요? 불교는 무슨 불교? 예수 믿어 천국 가. 예수 믿어? 그러고 와버린 거예요. 홍제동에서 결혼 주례하고서 지나가는데 자매 하나랑 청년 하나가 붙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 도 닦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집요해요. 아주 막 따라와요. 청년 남자애는 뒤따라오고요. 그래서 귀찮아. 나 시간도 없고 나 관심 없어. 그랬더니 아저씨, 저희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 이단 아니에요. 나 목사예요. 목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확 돌아. 진짜 괜찮아? 그 자매 어깨를 팍 줘. 그럼 기도부터 한판 하자. 딱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라는 줄 아세요? 뒤따라오는 형제한테 야 빨리 가자. 강적을 만났어.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도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진짠지 가짠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떨고 있거나 흔들리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짜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들이 딱 왔다가 아이고 얘 진짜네? 그러고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애들을 그렇게 강하게 키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 속에도 이미 그 악한 세력들이 침노에 들어온 것이 벌써 몇 년 전입니다. 대학가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은 법제화돼 가지고 무슨 동성애다 인권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이단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학교에 침투해 들어온 세력들은 얼마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학교에 들어온 것만 보면은요,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는 통일교권입니다. 순결사탕 나눠주고 순결사회관도 보건실 침투에 들어왔죠. 우리 학교 제가 내쫓아버렸습니다. 마이크 잡고 이거 하면은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내쫓아버렸어요. SGI 한국불교는 남녀호랑개교 아닙니까? 얘네들 회관 만들어갖고 이 땅에 내려 화광신문 들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는 거 우리 학교까지 들어왔어요. 내쫓아버렸어요. IVF는 건강한 기독학생 단체인데 이 구원파 놈들이 V를 Y로 바꿔버렸잖아요. 무료로 영어 가르쳐준다, 유학 보내준다, 현혹시켰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IYF 모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못 만들겠습니다. 신천지 말할 것 없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극성입니까? 근데 그 앞에 세 글자 더 붙었잖아요.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교 아닙니까? 그 안상홍은 이미 죽어서 지옥가에 있는데 그 마누라 장길자가 지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날 하나님 교회 그 건물 보십시오. 그 성탄절 때 보면은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안상홍님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웃죠. 근데 거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이 올수록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진짜로 복음의 본질을 알려줘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라, 물론 그것도 전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깔끔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니까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토록 하고 복음을 전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단단하게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가기 싫어도 학교 속에 3명, 5명, 7명, 10명 바로 학급 속에 아직 그래도 파송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얘네들이 이런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학급은 변화가 된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이요, 선생님 제 2단이라는데 제 2단이요, 교회 나가는 애들이 그 2단의 자녀들을 보면 덜덜 떨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뭐냐 하면 걔네들이 진짜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쟤네들이 커 보이는 거죠. 다윗은 외쳤습니다. 그 골리앗을 보면서 내가 능멸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척결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물맷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는 성을 백성들하고 뺑뺑이 돌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 사명자로 선다면 바로 우리 아이들을 사명자로 키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는 적어도 단단하게 키워가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언제까지 살기를 원하니? 너 몇 살까지 살 거 같니?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애기들한테까지도 그걸 물어보면은요, 100살이요, 50살이요, 70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기들조차도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저는 영원토록 살아요, 이렇게 하는 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어나는 순간이 있다면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내리십시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의 직장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 우리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던 것처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면 바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네,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목숨,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정말 그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한번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그만 교회에서 제자 훈련으로 양육이 됐어요.
평신도를 키워가지고 부서를 맡겨줬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3년 제자 훈련으로 양육이 됐고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목회자 담임 목사님 1분, 직분자 장로님 3분,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몇 분 계셨습니다. 제 아내가 여제자 일기로 훈련받고 중고등부 간사라는 직분으로 말씀 사역을 하고, 저는 청년부를 맡아서 훈련받으며 말씀 사역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교회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10명 정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너무 잘 드려.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단독 수련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 근데 여보,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얘네들 데리고 몇 명 안 되지만 단독 수련회 한번 해보고 싶어. 여보, 허락 좀 해줘. 그때 왜 저한테 허락을 구했냐 하면은요, 우리 큰딸하고 둘째딸애가 어렸거든요. 특히 둘째딸 애는 이틀이 멀다고 응급실로 뛰고 눈 돌아가고 입 돌아가는 그런 아이, 어제 간증했던 그 아이 다빈이가 그렇게 아팠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돌볼 수가 없잖아요.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다빈이 어떡하지? 그랬더니 데리고 간대요. 선생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수련회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난 연수가 있어서 같이 못 가지만 내가 여기서 서울에서 기도할게. 충남 목천의 조그만 교회 2박 3일 수련회 들어갑니다. 첫날 저녁에 은혜 대박 터진 거예요. 애들 예수님 만나고요, 막 회복하고 막 통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전화로 이제 울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다빈이는 어때? 다빈이도 열이 좀 있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있어, 여보. 계속 기도해줘. 그리고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7시 정도에 연수원으로 저는 가는 길인데 아내가 급히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지금 대전에 큰 병원 와 있어. 빨리 좀 대전으로 좀 내려와. 다빈이가 얼마 전에 보여줬던 눈동자 돌아가가지고 흰자위만 남고 입 돌아가고 열어 40도로 오르내리고, 그 대전의 큰 병원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엄마 맞냐고, 이렇게 아픈 애를 데리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빨리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얘 큰일 난다고. 여보, 나 무서워 죽겠어. 빨리 좀 내려. 알았어, 여보, 내가 내려갈게. 그러고서 이제 연수원에 전화하고서 이제 목천으로 차를 돌려 내려가는 길인데 아내가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안 와도 되겠어. 아니, 왜? 다빈이 어떤데? 그냥 계속 그런데 여보, 이거는 사탄의 시험이라는 걸 알았어. 여보, 생각해봐. 우리 교회 애들 어제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 밤이잖아. 그리고 내일 올라가는 날인데 내가 우리 애기 때문에 짐봇들이 싸갖고서 서울로 올라가면 이 교회 애들은 뭐가 되는 거야? 여보, 나는 올라갈 수가 없어. 그 제 마음속에는 그럼 우리 다빈이는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근데 아내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 설령 다빈이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당신 믿음대로 해. 저는 그때 아내의 믿음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당신 믿음대로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제가 저녁 때 가서 다빈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 우리 청소년부 애들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날 밤을 같이 지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먼저 올라오고 수련회도 무사히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빈이는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아팠어요. 그런데 저와 아내의 믿음은 더 두터워지고 있었죠. 생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가실 때 갖고 가시는 것이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했을 때 이 아이, 우리 가정에 간증을 주시고 이 아이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인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니?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바로 시험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속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교회 선생님들을 뵈면 잊을 수 없는 한 선생님이 계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제가 전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성악을 전공하는 제 고등학생 친구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이 학생들 이 또래 집단이잖아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야, 관아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하니까 따라갔어요. 여러분, 최 씨 집안에서 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게 저니까 이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딱 갔는데 고등부 회장 형이 성악을 전공하는 제 친구와 문학을 전공하는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요. 제가 그 교회에 없는 새에 제 친구 그 녀석 뺨을 때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신앙은 없었지만은 교회는 뭔가 세상과 다르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수업 마치고 그 교회 쫓아가서 고등부 전도사님 불러냈습니다. 전도사님 여기 교회 맞습니까? 저 이따위 교회 안 다닙니다. 어떻게 성이 후배를 때립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뭐 이따위 교회가 다 있어. 이상한 데 아니야? 근데 이상한 데는 아니에요. 예, 정통교단이 아주 좋은 교회인데 지금 부흥도 많이 했고요. 네, 이따위 교회 안 다닙니다 하고서 절교선을 딱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찾아간 교회가 광화문에 있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저는 2단인지 3단인지 모르는 완전 초짜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몇 주 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해요. 또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외국 선교사 만났는데 몰몬교회예요. 몰몬경을 독파한 게 고3 때. 하나님 안 믿어 절교선언하고 대학교를 진학했는데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진학합니다. 동국대학교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불교재단이잖아요. 아침 8시 50분만 되면 불경이 흘러나와요. 방송으로요.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바냐바라밀다 목탁 소리가 막 나고요. 이거 외우려고 그래서 외운 게 아니에요. 맨날 듣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염주알을 지고 저를 낳으셨대요. 저희 집은 좀 불교틱한 집안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계속 절에 다니시다가요. 저희 어머니의 간증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절에 딱 갔는데 부처상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 저 이제 여기 못 와요. 우리 큰아들하고 큰며느리가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갔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인 걸 알았어요. 저도 이제 예수님 믿을 거예요. 부처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나오신 거예요. 제 80이 넘으신 노인인데 교회 식당 봉사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제일 많으세요. 식당에서요. 근데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만나 주셨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제 통째로 변화되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이 끝무렵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갔던 그 교회 있죠. 그 교회에 저를 담당했던 분방 공부를 담당했던 한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30대 중반의 긴 생머리에 결혼을 아직 안 한 연탄 화덕이 있는 학고방에서 혼자 자취하시던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뛰쳐나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저하고 제 친구 7명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빵하고 음료수 내놓고서 저한테 이제 호소하시는 거예요. 관아야, 가지 마라. 선생님하고 신앙생활 다시 한번 잘 해보자.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야. 그러면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관아라는 아이는요. 아니요 선생님, 사람 치는 교회가 교회인가요? 저 이따 교회 안 다녀요. 저 나갈 거예요. 막 이제 계속 그랬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말로 눈물로 호소하다 권면하다가 만류하다 안 되니까 얘들아, 저기 선생님이 관아의에서 한번 기도할게. 얘들아, 손 좀 잡아. 그랬더니 동그랗게 앉혀서 손을 다 저도 잡았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일어나면서 제 등 뒤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등 뒤에서요. 안으시면서 정말 눈물 섞인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관아가 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관아가 혹시라도 이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관아 꼭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관아 꼭 이 시대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때 관아라는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놈의 기도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나라.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뛰쳐나와 20여 년의 종교적인 방황을 거듭하다가 죽어가는 루게르병 제자와 딸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제가 양다리 신앙인으로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도 5년 동안은 그 관아를 붙잡고 기도했던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이 제 머릿속에 한 번도 떠오르지를 않았는데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 2명의 제자와 딸을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결단한 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이후부터 그 선생님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절대로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내가 양다리일 때는 생각이 나지 않다가 왜 내가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했을 때는 그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이 안 떠나는 것일까? 거기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생님의 그 기도, 그 단 한 번의 기도는 진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할게, 기도하마, 기도해 줄게, 정말 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도는 하더라도 형식적인 기도,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살아난다면 정말 이 단 한 번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아이 꼭 만나 주십시오. 이 선생님의 마음은 그것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살아생전에 못 볼 수도 있지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꼭 만나 주시고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저를 보내주신 거지요. 저는 이 선생님이 너무 그리워서 찾아갔어요. 외국 어디 이민가 살고 계신데 하나님, 그 선생님 꼭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선생님, 그때 그 관아가 바로 접니다.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나올 때도 축복하면서 하나님 사람 되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를 보내주셨잖아요. 저 선생님처럼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탓하지 않고 울면서 기도하는 울보 선생이 됐다고요. 목사가 됐다고요. 선생님 기도가 응답된 거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뿌리는 눈물의 씨앗은 꼭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기대를 주신 하나님, 그것이 꼭 열매를 맺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물은 좌절과 안타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눈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낙타무르처럼 야고보 사도, 그 야고보 사도처럼 낙타무릎의 별명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권이며 의무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가 그 이전에 눈물로 씨앗을 뿌린 것에 자그마한 열매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너무 힘겹게 하는 제자가 있습니까? 아까 간증했던 저희 제자들처럼 그렇게 부적응하고 힘들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바로 그 아이들 옆에 우리를 붙여두셔서 그 아이를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저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저는 결정적으로 어떤 순간이 오면 이렇게 마음이 낙심짓고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 때도 있고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지만 한 가지를 주저하거나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법은 목숨을 거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목숨을 건 사랑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 이미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기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나갈 때 우리 아이들도 목숨 건 사명자로 키워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불을 조금 어둡게 해주시고요. PPT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주 정원이 PPT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30대 때 40대 때는 잘 몰랐어요. 저희 제자아이들이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 간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저희 제자아이들이 먼저 하늘나라 가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남친이 폭주족이에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영이 날아갔고요. 아스팔트에 머리통 부닥쳐서 즉사합니다. 진대웅이라는 남자아이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한예종 있죠. 거기에 합격을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까지 친구들하고 술 퍼먹다가 수유 사거리에서 첫 버스에 치여서 식물인간 됩니다. 옆에 있는 대한병원에 올라가요.
그리고 식물인가 한 달 동안 있다가 죽어버리는데 제가 그 아이 찾아가서 호수 꽂는 정신없는 그 아이한테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대웅아, 너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너 아직 하나님 못 만났잖아. 빨리 일어나. 예수님 믿고 가더라도. 이 아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문이라는 남자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귀신 나를 부른다 하면서 잠자다가 가래침 뱉고 태태하면서 막 나오고 막 그러는 아이였거든요. 이 아이 대학교 1학년 때 아파트 옥상에서 귀신이 나를 부른다 하면서 투신 자살합니다. 게임 중독의 2명의 남자아이, 저희 학교 제자 아이들인데요. 학교도 안 오고 밥도 안 먹고 이 하나이의 집에서 사흘 동안 게임만 합니다. 엄마가 얘들아 학교는 안 가도 좋으니까 좀 먹으면서 해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친구 녀석은 그래도 간식이라도 밥이라도 좀 먹는데 그 집 주인 아들은 안 먹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이 아들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죽어버립니다. 제가 가르친 애들이에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 기도가 말도 안 되는 기도가 나왔는데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 몸을 좀 찢어주십시오. 도대체 우리 애들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이 제 몸을 좀 쪼개서 여기도 있게 해서 걔네들 이대로 죽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늘나라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애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늘나라 간 애도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김정원이라는 남자입니다. 제가 수업도 안 한 아이, 전혀 모르는 아이인데 보건선생님 통해서 이 아이 만나게 됐고요. 이 아이는 위암 말기 암세포가 머리까지 올라가서 실명을 합니다. 몸무게는 30kg 정도 돼서 솜털처럼 가벼워 학교를 나올 수가 없었고요. 집에 누워있는데 가정방문 간 겁니다. 기독학생들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합니다. 이 아이 누워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아빠, 엄마, 동생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술 취해서 야, 녀석아 빨리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여시가? 그랬더니 아빠, 저 안 죽어요. 그래, 아빠, 술 그만 드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저요, 사람은 언제든지 하늘나라 한번 가잖아요. 그리고 저 안 죽으니까 아빠 그냥 차라리 술을 끊고 그냥 옆에 저 교회 가서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빠지. 그래서 아빠를 막 훈계하는 거예요, 이 아픈 애가. 그래서 붙잡고서 막, 그러니까 아빠가 그 말에 딱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음날부터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엄마도 교회 나가고 동생도 교회 나가고요. 이 아이가 선생님 저랑 하룻밤만 주무셔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2월 28일 3월 1일 날 해갖고 하룻밤을 잤어요. 몸을 뒤척이니까 이 아이가 제 손을 딱 잡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생님 사랑해요. 제가 눈물이 팍 돌면서 이 녀석 하룻밤 자서 사랑하면 이틀 밤 자면 큰일 나겠다 이놈아. 이러면서 제가 얼버무렸어요. 이 아이는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이 아이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처럼 힘들고 병든 애들을 위해서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랑 같을 때도 있지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뜻은 더 넓잖아요. 더 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이 아이를 가정을 전부 전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저랑 잠을 잔 사흘 후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다음 장면요. 다음요. 이름 박근주, 무남동료 외동딸입니다. 신흥대학교, 지금 신한대학교로 바뀌었죠. 유아교육과의 과대표로 교수님한테 임명장 받다가 이 아이 그대로 쓰러져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 아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저희 영훈고등학교 기도학생의 비기독교 학교에서 건반 반주를 했던 자매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바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했던, 교회를 놓고 기도했던 귀한 딸이었죠. 저의 영적인 딸입니다. 얘가 왜 그 자리에 쓰러져 하늘나라로 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공동체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며 살다가 간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간 그 아이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제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하늘나라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다음 장면이요.
예, 저희 장모님입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에 간증했던 저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가신 저희 장모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 조금 맞아가지고 그냥 와서 그냥 주어진 시간 조금 하고 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난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항상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명자 중에 한 명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해놔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며 최선을 다해야 될 당위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교사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법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법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표현하는 사랑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이 하실 믿음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나갈 때 사랑의 수고가 다소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힘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며 섬겨야 되는 바로 이 시대의 교사 사명자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진정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쓰시겠다 하니 제가 다시 한번 거룩성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실 때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살아가심이 가득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사랑을 가득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다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희생과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로 무릎으로 목숨을 기다려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아버지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든 이 마시든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목숨 걸고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실 때 바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영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간증을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고 진정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장하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강한 발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하늘 높이 한번 올려보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강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강합니다. 이 시대의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교사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에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법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면서 십자가 지시는 고통을 감내하시며 피를 물을 다 쏟으시고
부활의 리바이벌의 생명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늘 날아갈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뿐만 아니라 저의 죽음마저도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삶과 저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바로 우리 교회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이 시대의 교사 사명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이 시대 교사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사명이 목숨보다 강하며 사명이 생명보다 강한 사실 알게 하시고 이 시대 거룩한 무릎 속에 사명자로 남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람